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불청객의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 괴로울 고자에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즉 고난은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고난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게든지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이야기하라면 고난과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을 만났던 내 인생과 가정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싹 물러가고 날마다 해피한 인생,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데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이나 복,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서비스, 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시험을, 어려움을 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언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 고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간에 피할 수 없는 것, 고난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종류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그냥 실컷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후자를 생각한다면 이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가리켜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장된 축복, 변장을 하고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된, 즉 축복의 통로인 고난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난이 왜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을 고난은 배움의 학교,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 보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움이라고 하는 통로인 학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학교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고난은 신앙을 배우는 학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66절과 67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6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고난은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67절에서 전에는, 즉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을 더 연단시키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고난이 없을 때는 내 죄악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이 무엇인가, 혹 내가 죄악의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성숙된 믿음의 모습들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말은 그냥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고난은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의 노선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팅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면 테스트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과연 이 학생이 공부를 잘 했는가, 내 수업을 잘 들었는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되지요.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팅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셔서 더 큰 복으로 세워가기 위한 모습으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바로 고난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만나게 되면 두 양상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 마치 욥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욥의 가정이 큰 고난을 만났잖아요. 7남 3녀 잃었어요. 그 많은 가축대들 다 빼앗기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큰 피부병, 이 건강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욥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차라리 당신 입으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만났는데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욥의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면서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유익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이라기보다는 후자의 모습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믿음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자막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을 배우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겸손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고난은 겸손을 배우는 학교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자기를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삶이 형통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본의 아니게 성공하면, 뭔가 형통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오히려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은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세요.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 너무 부유하니까. 너무 부유하면 성공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은 안질병이라고도 하고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지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안질병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이도 있고 간질병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바울은 예수 만나서 남은 여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 희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질병이 늘 그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질병이 없다면,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이 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생 육체의 이 질병의 가시를 그 몸에 품고 여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시는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저 일을 하다가 조그마한 가시가 이 손에 박혔으면 이것을 빼지 않으면요 좀 이렇게 그 가시가 나를 자꾸 찌르잖아요. 그 가시가 찌르는 통증 때문에 아파서 견디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낮아질 수 있었다. 오히려 겸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너를 연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풀무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이 풀무불 속에서 쇠붙이가, 그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곳에서 쇠붙이가 녹아져요. 그럴 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것만 남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내가 완전히 잠긴 바 되어서 나의 교만이, 나의 아집이 다 벗겨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야복강에서 그 간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내가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내가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겸손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고난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고난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열심을 배우는 학교, 열심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쪘다는 거예요. 살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둔하여서 기름에 잠김 같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서 지방이 살이 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꾸 지방이라는 게 끼잖아요. 그러나 섭취한 음식 먹고 난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면 지방이 낄 이유도 없잖아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둔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열심이 없다. 안일과 게으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편안하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편하면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일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적이다 이 말이에요. 적. 이것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뜨거움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예배의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 더 달려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외발 자전거 한번 보십시오. 두발 자전거를 보세요. 자전거 페달질을 하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안일에 빠지면, 게으름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과정 속에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고난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열심을 내십시오. 더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의 학교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입학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학하셨으면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셔야 될 텐데 과락하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고난의 학교에서 아주 멋있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셔서 수석으로 졸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겸손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열심을 배워가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난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학교다. 위대한 일을 배우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7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웠기에 나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 이후에 어떤 것?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치고 이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성경 제2의 성경이라 할 만큼, 그리고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 역정은 성경과 다름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존 버년이 영국에서 신앙의 이 자유가 제한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교했다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을 감옥에 갇히게 돼요.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존 버년이 그때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다고 해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말아요. 이 상황을 직면한 존 버년이 참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존 버년에게 자꾸 글을 쓰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글을 쓰라 하는 감동을 주시면서 버년에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책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버년이 이런 가정에 개인의 고난이 없었다면 위대한 작품 철로 역정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결국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학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기도로 승리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잖아요.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 조개살이 그 이물질을, 그 아픔, 통증,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생긴 것이 진주잖아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상급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여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변장되어 내게 다가오는 축복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오히려 더 많은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신앙을 배우자. 고난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자. 이 고난의 학교에서 열심을 배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불청객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학교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고난의 학교에서 신앙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학교에서 열심을 배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